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된 내용이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이 과정을 가는 속에 있습니다. 그냥은 절대 하나님이 쓰시는 법이 없어요. 바울을 그냥 쓰신 것이 아니고 바울도 불러서 중요한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를 반드시 연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수는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과정 속에서 착각을 많이 하죠.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여러분 절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와도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과정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이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과정이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누리죠.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게 그냥 빨리빨리 속속으로 뭐든지 해버리길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는 제대로 된 물건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2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적어도 2만 시간을 집중해서 계속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탑 클래스 자리에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요셉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연단을 하셨습니다. 그 연단하는 과정이 그에게는 어렵고 힘들었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위기고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지금 무슨 과정이라고요?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받은 축복을 전혀 못 누릴 수 없는 상태라면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셔야죠. 군인 됐다고 해서 군복 입혀놓으면 무조건 군인이냐? 아닙니다. 아무리 군복 입혀놓고 뭐 병장계까지 달았다 할지라도 한 번도 총을 안 써본 군인은 총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전쟁터에 어떻게 내보냅니까? 우리가 아무리 중직자 타이틀을 달고 목사 타이틀을 달아도 연단받지 않은 사람은 중요한 일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연단하십니다. 오늘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공생의 기간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금 사용하시려고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중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요, 정말 너무 예수님 마음에는 안 드는 질문을 한 거죠. 우리가 질문도 좀 잘해야 되는데 제자들 질문이 뭐였냐면 세상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해도 그 질문을 들어줄까 말까 한데 지금 어디에서 제일 큰 자를 물어봤어요?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굽니까? 천국을 갖다가 지금 무엇을 갖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질문이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성공하고 싶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니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칭송받고 싶고 잘 먹고 싶으니까요. 그게 제자들이 원하는 지금 그들 속에 있는 중심입니다. 그럼 그게 나쁜 거냐?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있는 한은 중요한 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중요한 축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질문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미 가장 큰 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자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 땅에서 이길 자 있습니까? 이 땅에 그 누가 흔들어도 흔들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문을 열고 닫을 자가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세상 기준 속에 있다 보니까 또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하면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까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고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원하는 식으로 답을 하지 않죠. 여러분 질문이 틀리면 결국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질문을 고쳐주셨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답을 합니까? 어린아이를 하나를 불러다 놓고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일단 예수님이 뭐라고 찬물을 확 던져버리냐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얘기하는데 천국에 아예 뭐 한다고요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정말 예수님 어법이요 무서워요. 예수님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냥 애매하게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기준 계속 가지고 있는 한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멘. 무섭죠 갑자기.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 같이 4절 말씀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관심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요셉의 형들, 그들의 질문사항이 전부 이런 거죠. 어째서 아버지는 요셉만 더 사랑하시나? 어째서 요셉은 더 좋은 옷을 입고 있나? 그 요셉의 형들의 관심사가 거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다 전부 놓쳐버리는 거죠. 사울왕이 관심사가 뭐냐? 저 다윗이 나에게 지금 너무 위협적인 존재가 됐구나. 저 다윗을 제거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 왕권을 내 아들에게 전달해 줄까? 그게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하는 거죠. 그 질문을 계속하면 누구에게 잡혀요? 사단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악령이 충만하여서 악신에게 잡혀가지고 계속 번뇌하고 결국은 악령이 충만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린아이 같이 너희가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된다. 어린아이라는 말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은 유치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순진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도 있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순전하게 깨끗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깨끗한 믿음을 가지면 큰 자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성전 건축할 모든 봉헌을 다 해놓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을 크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비천하게 하고 하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절대 주권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깨끗하게 믿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축복을 진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깨끗하게 의심 없이 그냥 믿는 거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버려요? 큰 자가 될 수밖에 없죠.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뭔가를 배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뭔가를 배우면요, 먼저 그냥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엄마가 이걸 밥, 이거는 숟가락, 이거는 젓가락 이렇게 가르쳐주면 아닐 것인데 이렇게 의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 엄마 해봐, 엄마 이러면 엄마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아이들이요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이요, 의심이 아예 없어요. 그냥 막바로 제일 처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뭘 가르쳐주면 그냥 순수하게 깨끗하게 그대로 100%를 받아들여요. 100%를.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믿어버리면 가장 큰 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안 되는 이유가 의심해서 그래요. 의심해서. 유 목사님이 물 위에 못 든다고 하죠. 왜 못 들까요? 어머니가 물에 가라앉는 주스를 걸어놔서 그래요. 계속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너 물에 빠지면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계속 어렸을 때 심어놨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빠져가지고 저 배 밑에 붙어버리면 찾지 못한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바닷가에서 저 어렸을 때 늘 놀았기 때문에 애를 못 찾으니까 배 밑에 붙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셨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 못 드는 거죠. 왜요? 자기도 모르게 몸에 그게 각인돼 있어가지고요. 물에서 내가 들어가면 못 들 것인데 이게 몸에 이미 체질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하 없는 수영 강사가 와도 못 떠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이판사판. 저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 때 동네 친구들하고 뭐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개 헤엄쳐서 친구가 저만큼 가니까요, 따라서 막 개 헤엄쳐서 가다가 수영 배웠어요. 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의심이 없는 거죠. 친구 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뭐 위험한 줄 압니까? 이게 뭐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건 뭐밖에 모르냐? 딱 요 순간 요거밖에 몰라요. 어린 아이들이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속이기도 쉽지요. 아이들은 놀려먹기도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반석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걸 진짜 믿습니까? 믿기만 한다면,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처럼 진짜 믿는다면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요, 통장에 숫자가 조금 막 동그라미가 몇 개쯤 들어가면 만족할까요? 여러분 10억이면 동그라미 몇 개인 줄 아세요? 8개인가요? 10개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들어간 통장에 딱 입금된 거 딱 보면 든든하겠죠. 그거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 누가 해킹해가지고 그 0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느 순간 물거품이 돼버려요. 세상 것들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이 지금 여기 있다 보니까 이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지금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뿌리를 예수님이 건드리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상 사단은 우리에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이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함정으로 세상을 빠뜨려 놓았습니다. 이게요, 너무나 매력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죠. 눈에 당장 보이는 육신이 잘 되는 걸 원하죠. 내가 잘 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보다는. 그죠? 우리는 다 나 중심입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저 사람 뜻대로 되는 거, 심지어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도 별로예요. 내 뜻이 하나님하고 맞기를 원하지, 하나님 뜻이니까 내 뜻하고 맞기를 원하지,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체질이라니까요. 저는 지금도요, 정말 옛날에, 아주 옛날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서정원이가 하나님 말씀 막 이렇게 이렇다, 뜻이 하나님 뜻이 이렇다 했더니 얘가 어느 날 저한테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네? 나는 전부 하나님한테 맞춰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일단 헐 하고, 얘가 너무 어리석구나, 너무 어리석구나 이 아이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참 이제 또 긴 포럼을 나눴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관심이 여기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진짜 얘기하시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어린 소자, 어린 아이, 이 구원받은 작은 자,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 이 한 사람이 너희들이 여기에 모든 관심 갖고 있느라고 이 작은 자를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들, 우리 후대들, 성공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져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족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성도들 간에, 심지어는 많은 목회자들이 보니까 성도들과의 관계를요, 인격적인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하는 처세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처세술은 어떻게 하는 게 성공적으로 하는 거죠? 이익 될 만한 사람한테는 잘해주는 겁니다. 심지어 어제의 적도 오늘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친구로 만드는 게 그게 세상에서 하는 처세예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뭐 지금 북한하고 현 정부하고 뭐 막 지금 그게 전부 뭡니까? 다 처세죠. 저 북한하고 지금 미국하고 뭐 우리 한국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전부 처세입니다. 그러나 성공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절대 못 맺죠. 요즘은 부부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처세로 맺어지는 관계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뭐 의사한테 시집 가려면 열쇠 몇 개, 아니 그게 결혼입니까? 결혼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짜 시집 가는 거지. 결혼이 아닙니다. 혼과 혼이 맺어지는 게 결혼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져야 돼.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요, 실족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소외당하고 실족당하고. 정말로 이 말은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실족하는 일이 마지막 시대에 없을 수는 없는데, 만약에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무슨 일을 당한다고요? 화를 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지면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연자맷돌 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축복이 뭔지 진짜 아는 사람은 함부로 실족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수로 할 수는 있어요. 말 그대로 그거는 제자들이 아직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린 양을 치라, 그거 하기 위해서 나중에 순교까지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 어린 생명들 사랑하여서 베드로가 그 일에 순교하는 인생을 살죠. 우리가요, 정말로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잘 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차라리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간단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말이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12제자도 있을 것이고 70인 제자도 있을 것이고 몇 명의 제자들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던지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받은 이 작은 소자들이 할지라도, 작은 자들이 할지라도 매일 이들과 함께하는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을 배웁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작은 자들 한 명이라도,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작은 어린 아이들과 지금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천사들이 같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지금 항상 아버지를 와서 배움는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이 구원받은 자 맞다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정말 다르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VIP를 육신적인 기준으로 VIP를 보죠. 그래서 세상에서 대통령, 정말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을 VIP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VIP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VIP입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거는 어린아이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그 얘기를 하실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 20세 이하의 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들은 숫자에 넣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천하게 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막 교육에서도 배제되고, 중요한 일에서 배제돼 버리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런 것이요. 우리 한국처럼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 제정해서 어린이 이렇게 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게 굉장히 극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처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작은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실족한, 너희들 때문에 지금 길을 잃어버린, 길 잃은 양들에게 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안전하게 잘 있는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가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안전하게 그 양을 찾으면 안전하게 있는 그 99마리보다 이 찾은 양 한 마리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아니하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느냐? 너희 때문에 지금 실족한 그 길 잃은 양에게 있다는 거 알고 있느냐?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죠. 그렇죠? 우리의 관심사가 늘 이렇게 그 렘넌트들에게 물어봐요. 새 학기 딱 시작하면, 자, 이번 주에 가면 미션이 있다. 미션이 뭐냐? 니네 예를 들어 한 반에 한 50명이 이제 수업을 들어요, 대학생들. 그럼 한 학기가 지나도록 몇 사람하고 대화하느냐? 한 3명, 한 4명, 많으면 한 10명? 그 이상도 해야 돼 아니에요. 경훈이한테 물어봤더니 니네 반 친구 애들 몇 명쯤 되니? 24명이요. 그 아이들하고 몇 명하고 너 대화해봤니? 그랬더니 한 4명. 자기 짝꿍 앞뒤로 이렇게. 그 이상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이 주변에 딱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양. 우리는 99마리 이거 있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작은 자, 구원받은 작은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돈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모은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그래서 가능해요. 근데 티끌 모아 태산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자꾸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돈을 못 모읍니다. 불신자들이 돈 좀 모아가지고 좀 될만하면 문제 터져가지고 휙 날아가고, 또 문제 터져가지고 휙 날아가고. 그거 왜 그럽니까? 그 구멍이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정말로 부자가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계속 돈을 모으고 그걸 잘 보관할 수만 있다면, 내 당대는 안 돼도 내 자식에게 계속 그게 그렇게 해서 3대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 되지요.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뭐냐? 일단 뭐가 없어야 돼요? 구멍이 안 나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길을 잃은 양.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요,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진짜 많이 놓쳤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멸시한 건 아닌데 미처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들을 무시한 건 아닌데 미처 하나님의 관심이 이만큼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구나. 내가 아직 더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중요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3년 훈련을 시키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언약을 주시고 이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서밋,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 기도가,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 되어져서 우리가 뭘 하길 원하느냐? 잃어버린 자, 길 잃은 양들, 작은 자들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렘넌트들, 어린 아이들이죠.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의 서밋으로 세워라. 네가 영적 서밋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라. 또 작은 자라는 말은요, 무너진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 가족들을 말하는 거죠. 새 가족들 대부분은요, 사실은 병들어 있습니다. 이들을 치유해 주라는 것입니다. 삶도 무너져 있고 실제 경제도 무너져 있고 건강도 무너져 있고, 이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자들을 살려야 되는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뭐 돼야 가능합니까? 영적 서밋 되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대충 바라봐가지고는 우리의 체질이 이 질문 때문에 또 끌려갑니다. 생각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나의 불신앙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도 내려놓고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도 내려놓고, 내 숨겨진 모든 동기, 야망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시간이요, 꼭 우리에게요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서밋될 수 없고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한국 축구가 히딩크 때문에 굉장히 부흥을 했죠.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왜 국가대표가 되려고 그러면 레벨업이 딱 돼버립니다. 국가대표가 되면 무조건 레벨업이 돼요. 왜냐하면 국가대항전을 해야 되는 이제 레벨로 올려야 되니까. 국내 안에서는 뭐 아무리 뭐 해봐야 결국은 국내용이니까. 세계 복음화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의 기능, 모든 삶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총리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는 거 보면서 그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연단을 잘 받아내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제자들을 주님이 연단하심을,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심을, 요셉처럼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꼭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을 받을까요? 오늘 그거를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서밋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숨은 동기,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주여 이 시간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참 믿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 기도의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제자들처럼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언제쯤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잘 살게 될 수 있을까? 건강을 회복할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질문에, 그런 생각에 우리는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공자들을 부러워하고 성공자들의 노력을 배우길 원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우리 후대들이 지금, 또 세상의 많은 책들이, 많은 엘리트들이, 사단의 서밋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절대주권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낮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에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이 임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세워진 내 인생을 알게 하시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정말로 이 축복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비스로 세우시려고 요셉처럼 연단하시는 과정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사건, 어려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과정,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알게 하사 기뻐하게 하시고 정말로 기회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의 그 뜻에 그 자리에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로 불신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때문에 실족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이 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 갖다가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 가진 자답게 하나님 전도자답게 우리의 생애를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주님이 우리를 직접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누가 큰 자냐,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는가, 사단에게 속고 사단의 틀에 묶여서 우리도 모르게 올무에 갇힌 채 또 그렇게 우리의 인생 남은 시간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주의 긍휼하심을 입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께서 제자들을 연단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이 마가의 다락방에 마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도 전도자의 생애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37 나라 이 시대를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